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천국비유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관해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항상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낱낱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래야 능력의 삶이 나타나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경험하고 누리면서 이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4절 본문 말씀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보화에 지금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보화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떠한 의미로 뜻이 풀이되냐면 보배로운 물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는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보화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계시면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중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훨씬 더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럼 왜 천국은 그렇게 보배롭고 가치가 있고 귀중할까? 최고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천국을 위해서 지불한 그 값이 최고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태어났고 죄 아래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아가죠. 그러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요, 희생하여 얻어낸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다라는 것이요. 그 구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최고의 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천국을 어디에다 비유해요? 보화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화가 어떤 보화라 그래요? 감추인 보화 같다. 여러분, 누군가가 감추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유의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일하다가 지금 발견한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고용주가
사람 일꾼을 사가지고요, 밭에서 일하게 했어요. 열심히 전기질하는데 이상한 게 쿡 찔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파봤더니 아주 귀중한 보물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꾼의 모습을 보세요. 발견한 후에 그는 다시 밭에 보물을 숨겨두고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지금처럼 은행에 저축하거나 은행에 귀중품을 보관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중품을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땅에다 묻었다는 것이에요. 보통 부자들은요, 돈이나 귀중품을 땅에 묻었고요, 그것을 간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또한 정변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착취를 당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땅에다 묻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정복자들은요, 항상 전리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들이 가질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정복한 땅마다 어떻습니까? 재산을 훔치고요, 약탈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로 여겼던 것이 그 당시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될 그러한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마다 다 기중품을 어디다 해요? 땅에다 묻는 것이에요. 보석이나 돈은 어떻습니까? 토기에다 담아서 땅에다 묻어놔요. 그리고 그 장소를 기억해 두었다가 위험한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다시 꺼내서 간직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보화는요, 그렇게 누군가가 감추어둔 귀중하고 가치 있는 물건이에요.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그런데 발견한 즉시 그것을 파묻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분명히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아마 도덕적인 손가락질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다라는. 그 당시에 유대 납비들의 율법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야외에서나 또한 심지어 그 대문 앞에서, 대문 바로 앞에서도요, 소유주가 확실하지 않는 그 귀중품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 토지 소유주가 그것을 꼭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것을 율법에서 가르쳐줘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이러한 것들을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에 준한 것이에요. 밭에서 발견한 보화는요, 밭의 소유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보물을 감춰놓고 밭을 사러 가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그 주인에게 사잖아요. 그 만약에 밭의 주인이 그 보물을 숨겨놨다면 밭을 팔기 전에 그 보물을 다 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밭의 주인도 그 보물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이 보물은 누구의 소유예요? 발견한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발견한 그 일꾼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 그것을 밭을 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예요. 이것이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을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치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화에 비유하니까. 근데 감추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분명 모든 사람이 다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천국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을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들의 마음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임한 그러한 모습은 영적인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관심 있게 생각할까? 아니에요. 관심 있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 누구인가? 성령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요, 영의 눈이 없으면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아니면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 누구예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보이는 세상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갑자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 또한 관심 있는 것들은 어디에 가든지 내 눈에 잘 띄어요. 그러나 관심이 없는 것은요, 내 옆에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모든 철학을 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런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그거에 비하면 아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그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 자신의 것들을 어떻게 모두 다 버리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보화를 발견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숨겨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요. 자기의 것을 다 팔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해서 그것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곧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버리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밭에 샀어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길래 최고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팔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요,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요, 반드시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럼 우리가 희생하면 여러분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노력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고 베푸신 것이에요.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희생이에요. 나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최고의 값을 지불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죄에서, 사망에서 옮겨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맞바꾸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는 것이. 더 나가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습, 예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하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밭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불효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무자식으로 살라는 말씀일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 그것이 무엇이냐?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에 나를 끊임없이 말씀 위에 쳐서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 세상의 방법,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모두 버리고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들,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천국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가치를 우리가 얻기에 생명까지도 내놓고 희생하라는 것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얹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것을 가치를 두고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내가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가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소망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천국을 보고 천국을 누리고 소유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은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없이 살아갈까요? 희생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끊임없이 부정해야 돼. 나를 버려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고 나를 희생하지 않아요. 나를 버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요, 끝까지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결국은 여러분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요? 여러분 구원은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어요. 그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값을 지불했어요. 생명을 지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희생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희생이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희생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희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라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고 갚아주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좀 힘들어도 내 말대로 내 규례대로 명령대로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해요? 보상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끊임없이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세상과 못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삶은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있을까요?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없어요.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죠. 기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생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세상 가운데서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며 찌질하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좀 마음에 새기세요. 많은 열매들이 항상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 것이다라고 그 약속하시며 구하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기 위함에서 복 주기 위함에서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희생해라. 너희 것을 버려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추상적으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늘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지 않아서,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내 삶을 꾹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귀한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몸이 고되고 힘들어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렇게 힘든 그 몸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희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희생한다는 그런 희생을 한 자들에게 몸은 고되고 힘들지라도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나를 버리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위에 저희들의 삶을 굳게 세우고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케 하며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